저희 육가산 단기 선교팀이 지난 주일날 저녁에 떠났는데 지금 이제 막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이고요. 저는 어저께 한 11시쯤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참 요번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은혜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간증이 있고 선교보가 있을 텐데 그때 좀 더 구체적인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저는 요번에 가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한 10명 좀 넘게 갔는데 그 이제 특별히 연극, 뭐 찬양 인도, 뭐 애들 성경 공부 같이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 더위에서 그냥 거의 100도가 되고, 뭐 지금 한국이 뭐 폭염이다 그러잖아요. 뭐 어디보다 더 덥다, 거기보다 조금 더 덥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런 가운데 열심히 했는데 뭘 봤냐면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인데 이제 영국에 딱 연극하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거기 기둥이 하나 있었거든요. 전봇대 같은데 거기를 막 붙잡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도는 내가 듣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야, 우리 어린 학생들이 참 이 연구하는 게 그냥 뭐 할애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 보는 사람들,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감명 깊은 것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어린애들 이제 BBS가 끝난 다음에 여름 성교가 끝난 다음에 그 학부모 중에 한 명이 자기 브러더인러가 지금 한 석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한대요. 그 암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터진 것 같아요. 가서 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 또 우리 같이 간 양사무엘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같이 가니까 진짜 다 얼굴이 요만해가지고 그냥 아주 모습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잃어보라 그러고 좀 걸어보라니까 몇 미터도 못 걷는 거예요. 자기 힘들어서 못 걷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먼저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막 손을 얹고 막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그 피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하얀데 약간 혈액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피순환이. 그 다음에 저희는 갔는데 저녁에 그 사람이 100m가 넘는 한 200m 되는 거리를 혼자 걸어와가지고 우리 저녁 집회 참석했어요. 그래서 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니까 그 여기도 못 걷는 사람이 멀리 걸어와가지고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간증이 많은데 나중에 들으시고 참 귀한 은혜 시간을 잘 우리가 보내고 저는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뭐 영어를 쓰는 단어도 있고 일본어를 쓰는 단어도 있고 이렇게 외국어를 쓰는 단어가 있는데 쓰는 단어 중에 우리가 그 원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때로는 그거와 정반대되는 혹은 정상관없이 그 단어를 쓰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그래서 카리스마 하면 아주 리더십이 아주 그냥 강하고 그냥 막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저기에 가자 막 이끌어가면서 그냥 저 고지에 그냥 깃발을 탁 꽂고 때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사람들이 약간 치기도 하고 그런 좀 그 캐주얼리티가 좀 있고 콜레럴 데미지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무슨 일을 완성하고 성공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아주 카리스마가 차고 넘친다.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카리스마라는 저게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다. 그럼 그리스의 어떤 말이냐?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카리스. 근데 그 카리스의 단어의 뜻이 뭐냐?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넘친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막 독재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런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베풀 적에 카리스마가 넘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이 온유라는 단어, 온유하다, 이거는 뭐 한문에서 나온 단어죠. 근데 온유하다 하면 처음에 머리에 탁 들어오는 뜻이 뭐냐면 좀 약해 보인다, 연약하다, 그렇죠? 누구한테 맨날 터지기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언더스탠딩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온유라는 말을 아주 착해 빠진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온유라는 말이 헬라어는 프리우테라는데, 이게 연약함, 약함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뜻을 접고 더, 그렇죠, 천지만물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뜻을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크고 완전하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8번째 이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성서적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다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자, 구약에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얘기하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온유한 사람보다 최고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가르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서. 그래서 도대체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냐, 왜 예수님이 그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냐, 그 소리가 좀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갇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400여 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네가 가서 저 한 거의 한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와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을 받고 이집트에 갑니다.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나중에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갖고 그 3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 노예로 있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이집트와 그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나중에 여러분들 또 지리도 공부하시고, 그 시리아 반도에는 시나이 반도에는 뭐가 있냐면 그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그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40일이 걸려요. 40일.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 이 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도대체 모세가 안 내려오지, 왜 이럴까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뭐 귀걸이, 뭐 목걸이, 뭐 코걸이, 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40일 이제 지나고 이제 산 내려오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이게 막 그냥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 2개 성 그거를 그냥 던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얘기해요. 모세야, 너 화나지 지금? 너 진짜 너무 진짜 화가 나가지고 미치겠지. 뭐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나 너를 통해서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 진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거 다 진짜 멸망시키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와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죄를 좀 더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제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다. 신약 성경에는 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 그랬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냐 하면 이 십자가라는 그런 나무에 이렇게 십자로 누워가지고 못이 박혀가지고 그죠? 양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나무에 달린 그 상태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적에는 예를 들어 100%야. 근데 6시간 동안 그의 생명이 100에서 95, 95에서 90, 90에서 85, 85.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8시간 돼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6시간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지만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병정들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못 박은 병정들, 예수님 벌거벗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 예수님 옷을 나눠 가지는 그 병정들을 향하여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서 참 모세가 왜 온유하고 예수님이 왜 온유하냐.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쁜 짓 한 사람을 저 사람은 벌 받아서 죽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보면서 기도해 주죠. 그런 국률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을 없애고 나 혼자 하나님의 축복받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서적 온유함은 무엇이냐?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진 게 성서적 온유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지갑이 있어요. 근데 지갑을 어디다 놓고 잊어먹었어요. 지갑을. 그러면 여러분들 잃어버린 지갑을 탓합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자신을 탓합니까? 지갑은 나쁜 놈이야. 왜 지갑이 이렇게 도망갔지? 그렇게 얘기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뭐라 그래요?
내가 바보처럼 왜 지갑을 놔두고 왔지? 건망증이 들었나? 나도 나이가 들었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 중요한 물건을 잊어먹으면 그 중요한 물건에 대해서 블레임 안 해요. 왜 이 물건아 네가 나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야단치죠. 야, 너 그 비싼 거 사줬는데 그거 잊어먹었어. 정신 좀 차리고 다녀,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사고 치고 다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뭐 그거 하는데 뭐 일조하신 거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텐den스는 뭐냐면요, 그런 거를 보면 자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왜 이래 저래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래도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 하면요, 그 사람들 우리의 국률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이 사고치고 잘못하고 죄짓고 그러면요, 저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야 돼.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될 텐데, 저런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 진정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싸줘야 될 텐데,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고 온유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서적 온유함은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데 양쪽에 강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우리도 구원해 주세요. 당신 진짜 하나님이면 빨리 내려오세요. 뭐 이렇게 막 예수님을 막 그냥 욕하고 그랬어요. 모욕하고. 그때 한 강도는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죽는데 왜 그런 얘기하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님의 나라 갈 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거니. 나와 함께. 여러분, 온유한 자, 성서적 온유함은 뭡니까?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괜찮은 사람 나와 함께하고 좀 부족한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편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텐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또 괜찮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잘난 사람이 있으면 좀 약간 부족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저는 그런 면으로 저는 미국의 정치와 미국 사람들의 이 좀 의식이라 할까, 그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정치를 보면요,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요. 뭐 공화당이 잡았다고 의원 100석 중에 99석을 공화당이 밀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자는 그런 아주 정신이 강합니다. 미국은. 근데 이렇게 한국의 이제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사극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일어난 거 보면요, 항상 한 정당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죽여야 돼. 정적들은 다 없애야 돼. 그래서 한 정당이 다 잡고 가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없애야 돼. 얘네들은 나타나면 안 돼. 한국 근대사 역사도 그렇고 조선시대 500년도 다 그런 역사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한 사람도 주변에 있어야 돼. 우선 사고 치는 사람도 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이 사회가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온유한 자는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뭐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성서적입니다. 함께함이. 그래서 여러분, 성서적인 온유함은 무엇이냐?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 죄진 사람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있더라도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 마음으로 삶으로 가는 것이 성서적 온유함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온유한 자의 사역.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함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냐면 당신들 진짜 동정심을 가지고 친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뭐 도덕적으로 완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다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하지만은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신다는 이런 감격과 감사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의 삶에 뭡니까? 온유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의 지침은 뭐 아무개도 아니고 어떤 법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적에 우리는 온유한 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계획해서는 절대 온유의 열매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줄 적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교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교환에 있는 말씀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뭐냐면 깍듯이 대하십시오.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참 표현이 재밌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 어부들이고 그냥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시작했을 적에 이런 서민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동안에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들도. 그러면서 높으신 양반들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뭐 니고데마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네로 황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헤롯 황실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그 조금 늦게 예수를 믿게 된 그 높으신 양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아요? 서민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살아요. 와 이거 너무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너 노예지 이게 아니라 주인인 자도 그렇죠? 사대부 마님도 그 철새 그 떡새한테 깍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사역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뭡니까? 존경하는 그런 깍듯이다. 우리 이 코리안 소사이티, 코리안 이 모임에서는 이게 또 선후배 관계, 나이 이것도 물어보잖아요. 딱 만나면 도대체 몇 년생 요새 잘 몰라. 띠가 뭐예요? 그렇게 못 알아요. 그래서 띠면 이제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나이 물어보고, 또 어느 학교 다녔냐고 물어보고, 뭐 어디서 태어났냐 뭐 이런 거 먼저 물어. 여러분 요 세 가지는 있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다 실례인 거 아시죠? 미국 사회에서 붙잡아놓고 당신 몇 살이야 그러면 약간 미쳤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뭐 어디 출신이냐 그런 거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느 대학 나냐 그거 되게 따지잖아요. 그런 거 여기는 안 그래요. 실력이 있느냐 이런 거 바라보지 뭐 어떤 대학 나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런 가운데 뭡니까? 다른 사람들 깍듯이 대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든지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래 참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부족한 자들이 있어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용납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고 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를 만드는데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자 이렇게 도와주고, 남이 사람들이 막 이상한 얘기하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걸 똑바로 얘기해주고, 무슨 말 이야기했죠. 그리고 너무 좀 안 그런 것 같으면 공동체를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묶어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계속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사역인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나오죠. 같이 읽자.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거 읽으면 좀 웃음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가지고 오셨냐 하면 시편 37편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와, 그 시편은 더 약속이 더 많아.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부하게 그리고 화평을 이루면서 누리면서 즐겁게 살 거다 이거예요. 와, 여러분 어떻게 온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멘이 별로 없어. 땅 차지하고 싶지 않으세요? 땅 차지하고 싶습니까? 요만한 땅 말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북가지교회 사역할 적에 돈 좀 버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큰 부자는요 캘리포니아 지도를 펴놓고 자기 땅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난 그 얘기 듣고 완전히 확실히 이 사람들의 큰 부자의 컨셉이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땅을 차지하라 그러면요 저기 뭐 강남에 한 50평짜리 아파트 네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비쌉니다. 요새는 한 20억 정도 한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지도를 그릴 만한 그런 땅을 주신다는 약속. 할렐루야. 온유한 자에게 그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그리고 뭐요? 화평을 주시면서 누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온유함의 열매는요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의 열매는 다 누가 맺으신다 그랬어요? 이런 거는 성령께서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적에 이런 온유한 열매가 내 삶에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좀 어떻게 좀 여러분께 쉽게 이해시킬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멍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이 요새 공부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지금 뭐 SAT 봐야지, 뭐 대학 가야지, 스트레스 많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그게 멍이에요. 우리 가장은요, 뭐 가정의 아빠가 됐을까 엄마가 될 수 있는데 이 자녀들 가정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멍해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더라도 직장 열심히 나가고 밤새도록 장사하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게 젊었을 땐 잘 몰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게 철이 들고 애를 자기가 낳고 자기가 가정을 꾸려야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멍해를 이제 우리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멍해, 뭐 물질의 멍해, 뭐 여러 가지 멍해 우리 다 하나씩 들고 다녀요. 또 어떤 멍해가 있냐, 그런 멍해를 가지고 가는데 그 멍해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이거야.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이런 말씀해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컴페티션은요 사단이 아니라 돈입니다. 자, 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사단을 섬길까 그렇게 고민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그 고민하신 분들은 잘못 오신 것 같아. 저쪽도 좀 가봐야 돼. 되게 어떻게 많이 고민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아니면 돈 버는 거 이거에 더 이렇게 고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돈과 컴페티션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건 돈을 섬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돈이 우리의 멍해가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데 나중에 뭡니까? 돈이 나를 컨트롤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뭐 건강도 버리고 인간관계도 깨트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의 멍해를 가지고 평생 동안 돈 하다가 돈 벌다가 나중에 돈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 멍에는 가볍고,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멍에를 짓는데 이 멍에를 누구와 함께 지며 우리가 좀 가볍게 가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멍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이 멍에는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지면 주님이 많이 이거를 져주세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혼자 멍에를 진다면 그게 100이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면 한 3, 4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 멍에는 가볍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멍해가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지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꼭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똑같은 어려운 일을 지나가더라도요 오케이.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상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멍해를 지면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너는 나에게 배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는데 그 중에 오늘 말한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진짜 이 죄인들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되고 사고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국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함께함에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유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온유한 자에게 땅의 축복을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아주 그런 크리스천 리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인도의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도 있고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산을 넘으면 아주 눈보라가 치고 추운데 겨울. 그때 이제 그 선다싱이 다른 수도사와 함께 그 산을 넘어가게 됐어요. 너무 추운 겨울이죠. 그래서 진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을 이제 넘어가는데 거기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참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도 지금 우리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우리가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좀 안 됐지만은 저 사람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우리 빨리 가던 길에 갑시다. 그때 선사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저 쓰러진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 이거 걸머쥐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선다싱, 그럼 당신 먼저 가시오. 그리고 이 선다싱이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 치는데 그 사람을 업고 그 산을 넘어가서 이제 수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까웠을 적에 그 눈보라고 눈이 쏘는데 발에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먼저 떠난 그 수도사의 시체예요. 벌써 죽었어. 근데 이 선타싱은 그 무거운 사람을 그 사람을 그냥 그 업고 가느라고 막 땀을 벌벌 흘리면서 막 그러면서 산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면서 자기도 구원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죠. 온유한 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고 풍족하게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에 순종할 적에 이 온유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런 온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